자, 이제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1, 2장을 생략하고 3장부터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사도행전 그 3장에 첫 번째 이적 사건이 있었죠. 성전 비문에 안진뱅을 일으켰고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설교가 이어졌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생명의 저자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일에는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것이 그 설교의 주대한 내용이었어요.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였죠. 그래서 지난주 4장 앞부분을 봤어요. 성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자 제사장들 또 경비 맡은 사람들 리더십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들을 신문했어요. 니들이 도대체 뭔데 이 난리를 치냐? 너희에게 무슨 권세가 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의 있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맞는 선택인지 되묻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반박할 말이 없어진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죠. 이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풀려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리를 참 못하는데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팬이었는데 매주 특별한 과제를 주고 참 그 참가자들이 참 기가 막히게 창의적으로 요리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전 되게 이제 감탄하면서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매주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면 그들이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거죠. 분명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머릿속에서 레시피를 정리해서 요리를 합니다. 기도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기도하는지 모르면 그냥 허공에다 하는 외침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뭐 기도가 어떤 레시피를 통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기도부터 하라는 겁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풀려났습니다. 리더십들이 이제 성전의 리더십들이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풀어줬지만 베드로의 말에 뭐 완전하게 설득되었거나 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약간 집행유예 요 정도 받고 풀려난 거죠. 근데 24절에 보면은 23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풀려나자마자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심경으로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갔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마자, as soon as, 뭐 하자마자 좀 급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누구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도 어떤 대가가 따를 것이다. 이런 협박성 멘트가 있었겠죠. 그래서 동료들에게 갔어요. 사도행전의 그 2장에 그 120명의 사람들인지 그 후에 확장된 사람들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초대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동역자들이었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교회의 동역자들의 첫 반응이 나옵니다. 24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첫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뭐 분노했나요? 절망했나요? 불평과 어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함께한 건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달려간 이유, 조금이라도 빨리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그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부터 하는 우리 제2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 또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죄가 죄인 걸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정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문제적 상황들이 내 앞에서 이제 차곡차곡 쌓여갈 때 과연 기도부터 하고 있는가? 혹시 기도 대신 회의부터 하는 쪽을 내가 선택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참 회의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매주 MC단과 예배 후에 회의를 합니다.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회의입니다. 네, 공동체의 사역을 진행하기 위한 꼭 필요한 회의를 우리가 해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 MC들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20주년 예배 그 선교헌금 광고를 진행해준 총무 MC 또 여러 MC들이 있는데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너희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면 좋겠어요. 네, MC분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회의가 생각보다 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하려고 하는 건 늘 하려고 또 하고 있는 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그 회의를 마친다는 거예요. 시작 전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고백. 우리의 이 회의가 회의를 위한 회의가 되지 않게 해달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계획,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에 우리의 생각과 막 경험들을 막 첨언하지 않고 첨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주신 뜻에 순종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꼭 드립니다. 여러분, 방향성을 잃은 어떤 공동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공동체는 기도하는 대신 회의를 선택할 거예요. 기도가 없는 회의의 결과를 저는 종종 경험했습니다. 쌓여진 경험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행사처럼 굉장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 알고 있어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 모두 다르잖아요. 흩어진 마음들을 진짜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죠. 당황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대책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회의가 익숙한 모습이 나에게 있나? 일반적인 해결 방법에 익숙한 모습이 나에게 있나? 돌아보시길 원해요. 세상의 방법, 합리성에 근거한 방법들을 시도하다 잘 안 통하는데 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제이포 공동체의 청년들이 문제적인 그 상황들 앞에서, 고난의 상황 앞에서 기도부터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정확히는 기도부터가 아니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자, 고난 중에 기도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기도의 대상 설정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에 도쿄 올림픽 있었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강한 종목이 뭐가 있나요? 양궁이 좀 기억에 남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잘하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하죠. 근데 그때 그 오진혁 선수라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참 카리스마 넘치는 장면이 있었죠. 그 한마디, 한 글자였죠. 네, 끝.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작은 오차, 몇 밀리미터, 몇 센티미터의 오차가 있더라도 관역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해 보여도 정확한 대상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종국에 우리는 그냥 허공에 외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있는 그것들에도 기도라는 어떤 그 개념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차이점이 뭘까요? 그 대상이에요. 대상이 우리는 분명해요. 불교에도 있고 여러 가지 토속 신앙에도 기도를 드리는 그런 행위들은 있잖아요. 기도의 대상이 정말 다르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를 예를 들면 불상 앞에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뭐 인도의 힌두교 여기들은 소를 굉장히 신성시하죠.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최대웅 목사님과 FA 선교사님들을 라운딩하러 인도에 갔었어요. 길에 소 한 마리가 졸고 있기라도 하면은 올스탑입니다. 그냥 교통이 다 멈춥니다. 참 답답하기 좀 짝이 없는 일이었는데 그만큼 이 대상 설정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의 특징으로 묻기는 어렵지만 몇 개의 공통된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종교의 기도는 그 대상이 생명이 없는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대상을 향하여 생명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너무 모순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는 그들의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열심에 근거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절하는 그 숫자를 따서 108배, 3000배 이런 게 있잖아요. 기도자의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대개 자기 어떤 소원 성취가 목적이죠. 어떤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더 나은 어떤 성취를 위해서 그걸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환경의 어떤 변화가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위해 기도하죠.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환경이 바뀌든 안 바뀌든 내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라면은 그 환경이 바뀌고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데서 출발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 기도의 대상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단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올바른 방향 설정이 되어 있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겠죠. 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한 기도를 통해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24절 하반절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다른 번역에서는, 예전 번역에서는 대주제라는 좀 다소 생소한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소유자, 절대 통치자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나라의 소유가 로마 황제한테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좀 더 좁게 보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 소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온 세상이 그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졌으니까요. 지금 보면 좀 뻔한 표현 같지만 당시에는 굉장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에게 로마 교회, 황제, 유대교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이 대주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이들이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헤더십들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 하나님이, 너희들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요, 기획과 설계 또 최종적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반드시 그 만드는 설계자의 분명한 목적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창조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그런 목적성, 하나님의 목적성이 드러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강구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하나님 대주제,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에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아멘.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요. 다윗이 지은 시편 2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 사람들,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 이렇게 번갈아서 표현하는데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이 한쪽이, 앞쪽이 로마 황제 혹은 지배자들, 이방 민족들, 그리고 이 뒤쪽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동일한 패턴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치하기 위해서 뭉치는 모습,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기 아주 오래 전부터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민족들, 사람들이 함께 야합해서 함께 뭉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7절,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 일어났다고 하죠. 앞에 시편으로 인용한 말씀이 정말 일어났다. 당시 이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세상 사람들과 합심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이해 득실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섭리를 이루시는 과정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고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분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원수 같은 적이지만 그들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였지만 그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일을 그 계획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1000년 전에 약속하신 일이지만 그분의 약속 반드시 이뤄가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뭐가 더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때가 있어요. 인과응보적인 원인과 결과의 그 접근으로 문제적 상황을 보는 거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원인과 결과라는 이 틀, 또 정반대로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단 하나의 우연도 없습니다.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웃리치 팀들 파송할 때 참 제가 많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기도. 많은 것들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 와중에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소떡소떡을 뺏겼을 때처럼 정말 너무 잘 포장을 해서 갔는데 그런데 이런 경험을 나에게 왜 하게 하시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니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언 16장 4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으니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아멘. 자, 악인들, 악한 행위도 하나님의 간섭 아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알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세요.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일어났나요? 투자를 했는데 큰 손해를 봤나요?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런 전제를 분명히 하시고 또 인정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일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참 허무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께 구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올바른 대상을 향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을 거예요. 그 설계자인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자,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기에 세상의 어떤 일도 어떤 문제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은 온전한 신앙의 기준으로 변화될 거예요. 자, 문제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부터 하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방향 설정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말 만유의 통치자임을 내가 알고 신뢰하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내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은 그러면 우리의 결론이 뭐예요?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아멘. 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박해에 직면했잖아요, 성도들이. 대적들을 살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그들의 위협을 보고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안 보고 계실 때가 없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도 보시고 선인도 감찰하신다고 잠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기도에는 원수나 어떤 문제적인 상황에 대한 불평이 없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그들을 벌하여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원해요. 그들의 기도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어려움 중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세요. 위협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세요. 위협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위협을 그대로 두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봐 주시고 또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담대함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문제,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과 보답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자,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3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줬습니다. 아멘. 네, 응답을 받았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기적을 다 함께 보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땅을 흔드셨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세상을 흔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가득할지라도 그들을 흔들어 엎어버릴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떤 세상의 지도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흔들어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처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문제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말 그 방해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실 거라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예배로 오십시오. 공동체로 오시고 여러분의 순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했어요. 기도부터 했고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남은 기도 제목은 하나였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하는 거였어요. 결국 이 종국의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적인 상황이 오시면 기도부터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 설정이 내가 정말 잘 되어 있나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라는 종착지로 가길 원해요. 자, 본문 24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단수가 아니죠. 복수입니다. 여러 목소리가 아닌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공동체도 없고 문제 없는 순도 없습니다. 탁월한 리더십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 문제가 적어진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문제가 많고 적음에 주목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중요한 건 이 문제적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분열로 끝나는 공동체가 있겠지만 문제를 통해 오히려 성장하고 굳어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J4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 힘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의 안위를 위한 기도, 나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부를 때 우리 공동체는 되살아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나 전제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거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시면 원하는 대로 크게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뭘 했어요? 담대히 선포했어요. 풀려나서 뭘 했어요? 기도부터 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을게,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이나 후에나 제자들이 처한 환경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함으로요.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 오직 성령 충만하면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개선되고 내 생각이나 내 신념이 강해질 때 나오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에서 주어지는 담대함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담대함으로 성령님을 초대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문제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세상에 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정말 회의를 여는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간구합니다. 정말 주님, 내가 우리 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그분의 뜻을 구하고 아뢰는데 나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대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초청하며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성령 주님, 하나님, 우리가 드린 고백 아버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상 속에서 문제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아버지,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세상을 기웃기웃합니다. 주님, 문제적인 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회의하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 시간 주님, 당신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드신 그 창조지의 뜻을 아뢰고 구하는데 나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감춰질 수 없는 그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복음을 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품은 이 온전한 복음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제적인 상황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담대함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너무 커 보여서 그것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그 벽이 너무 높아서 올라갈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만유의 대주제이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그 벽을 나를 도우심으로 그 벽을 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기가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친히 그 벽을 깨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을 나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만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고 또 사용해 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춰질 수 없는 그 복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품은 이 복음을
말미암아 문제적인 상황에 두려워 떨고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 문제에 잠식되어 압도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조차, 세상의 그 많은 악인들조차 주님의 섭리 아래 있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의 문제 성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을 나만 누리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사용하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를 사용하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함을 구하며 나갑니다. 담대함을 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셨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그 소망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그 기도의 대상이 정말 올바른 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문제적인 상황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다른 세상의 기준을 찾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부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나의 시선이 여호와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출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내가 경험하고 느끼며 담대하게 전하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